자,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셔야 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등등. 네. 네. 왜 복 얘기 많이 하냐면 여러분 복 안 받으면 누가 받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인데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나의 공동체 대면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제가 따질 거예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게 89년도네요. 89년도에 지금 30년. 지하 한 30평 되는 상가에서 시작했고 한 50평, 60평 되어지는 상가 5층으로 한번 또 올라갔고 또 한 30평 되는 3층 상가로 또 내려왔고 건평 한 132평인가 되어지는 단독 건물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봤고 또 건평 지하 주차장까지 460평이었나 되어지는 건물을 또 한번 가져봤고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6번 예배 처소로 옮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순간순간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좀 지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목회이지만 그래도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은 없어요. 가진 적 없고 쉽지 않은 목회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이 철나면 이런 표현을 늘 쓰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85세인가 그렇답니다. 85세고 암이 몸에 찾아왔대요. 암이 몸에 찾아와가지고 암을 지금 친구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보내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여러분은 못 보셨죠?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일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은 좀 보는 관점이 참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이분은 생명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생명이 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의 때가 되어지면 죽음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지나간 과거의 삶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남은 기력 하나님 주신 마지막 인생의 그 남은 때의 마지막 힘을 다해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책의 이름이 뭐냐면 탄생입니다. 탄생.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하는 기사 중에 여러 많은 우리가 정말 한번 볼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젊은 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요즘은 많이 느끼며 깨달으며 산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한국의 지성, 시대의 지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성이 인식이 팽배했던 그 젊은 날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 것들을 이제 내가 깨달으며 사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인터뷰 기사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인생은 내 삶은 선물이다. My life give to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삶은 난 이때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 자녀, 내 집, 내 지성, 내 재능, 내 시간. 그런데 이쯤에 깨닫는 것은 그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 안 하면 조금 더 인생 가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의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백했듯이 30년 목회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는 저도 그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지금처럼 완벽하게 동의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오면 올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그럼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박태일 목사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까? 실패한 목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여러분,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실 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자, 오늘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한순간도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입니다. 태어나서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궁전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원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거는 자기가 원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심지어 모두 죽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나는 절대 안 가겠어요 라고 들어가기 싫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오늘 하나님 부르더니 산으로 데려갑니다. 르보산이라고 산꼭대기에 데려가더니 야, 한번 봐라. 보는 것까지는 허락할게. 족이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보면 사역자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좀 아픈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모세의 생을 마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듣냐면, 정말 성공이 뭘까?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산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성공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동의할 날이 올 겁니다. 인생 철나고 영적으로 철이 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깨닫게 되어지기를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 지금 듣고 있지?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듣고 있을 줄로 믿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걸 좀 빨리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 가보면 그 가운데에 베푸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도 뭐가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 좀 닫을까요? 제가 더 소리쳐야 되니까. 은혜도 믿음이 없이는 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길에 한 번 더 아멘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보고 넘어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뭐라 그러냐면 다르대요.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대부분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내 길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할 때 대부분 어떤 내용을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훨씬 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하냐면 좋다. 그죠? 편하다. 쉽다. 이런 생각을 보통은 가져요. 내 방법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들을 그 길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인도하지 않았대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17절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이제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여기 손으로 잠깐 보세요. 여기가 이집트고 이집트 옆에 시내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시겠죠? 여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데가 이집트 이쪽 우측이에요. 좌측 우측이 되나? 그럼 여기에서 요 시내 반도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요 시내 반도를 건너서 가는 요 위가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지중해 옆에 아래에 있는 해변길을 따라 쭉 가는 그 길을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이미 어디로 나 있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무역로로 그때 당시에 이미 그 길이 있었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얼마나 걸리는 길이냐면 2주 안에, 빨리 가면 열흘에도 간대요. 그럼 그 길로 선택을 안 하면 그 길보다 좀 더 아래 광야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길로 갑니다. 수르 광야의 길이라고, 그것도 무역로예요. 그 길로도 가면은 얼마면 가냐면 2주 14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빠른 이 길로 뭐 하지 않았다 그러냐면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알듯이 이 시내반도 이 광야길을 몇 년 동안,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 그 좁은 데에서 40년 동안을 다니게 했은 건 이건 하나님의 아니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빠른 길, 편한 길, 정말 형통하는 길, 뭔가 쉬운 길, 나은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건 아니야. 늘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른 길이 항상 편한 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편안한 길은 뭡니까? 모세의 가장 편안한 삶은 뭡니까? 광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궁전에서 버티는 겁니다. 아니 그거 뭐 버틸라고 치면 못 버티겠어요? 엄마가 그래도 그 실세가 있는 분인데, 나 알았다고 근데 다음부터는 절대 나서지 않을 테니까 나 사고 안 치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겠으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됐겠냐고. 자기 하나 그냥 편하게 살려면 광야 아닌 궁전에서 그냥 1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인생 40 가면 갈수록 뭐냐면 더 힘든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왜 가게 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돌아 가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만약에 모세가 나 하나 편하게 있자고 정의도 공의도 민족의 어떤 아픔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텼다고 한다면 장정만 60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그 과정인 가운데에 어려운 그 길 이면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냐면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뭐 그냥 가장 노릇 안 하면 되지 뭐. 네?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 가장 편한 건 뭐예요?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이면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떤 찬양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노래 안 하시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원망하지 말아요? 뭐 때문에?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 대신에, 정말 이 슬픔 대신에
슬픔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후렴에 뭐라 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생각되어진 것만큼 뭔가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끝까지 선함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때 그 돌아가는 그 길도 뭐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좋겠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올 때까지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지나쳐 오지 않았어요? 지나쳐서도 이렇게 왔는데 뭐 좀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이면의 많은 축복들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다, 내 인생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그 힘든 인생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그 힘든 이면에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언약,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시면 뭐부터 제일 챙기세요? 이사하시면 뭐부터? 제가 여러분 믿기는 뭐부터 싼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도 성경 이런 거부터 먼저 챙기고 임직패 이런 거 막 먼저 챙기고 임직 때 받았던 십자가 이런 거 꼭 안 잊어버리려고 챙기고 이럴 줄로 믿는데 뭐부터 챙기세요? 옛날에 왜 우리 젊었을 때 무슨 게임하고 그러면 화재가 나면 뭐 급하게 갖고 나올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1번 뭐 이런 거 갖고 우리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전 그때 정말 철이 안 나가지고 항상 썼던 게 뭐냐 1번 성경 이런 거 쓰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불이 나면 내가 성경을 갖고 나올까? 요새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급한 상황이어서 뭔가 갖고 나와야 되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아주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면 뭐예요? 가장 값 나가는 거 갖고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챙긴 것 하나 있다는 거야. 뭘 챙겼다고 얘기하냐면 몇 절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를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때 내 유고를 뭐 해다 그러냐면 꼭 가지고 가다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말을 여러분 그 말을 요셉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러분이 유골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왜 그거를 그렇게 신유단지 모시듯이 들고 나왔나요?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요셉은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모르세요? 아니,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얘기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어요?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듣지 않나요? 요셉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누구한테 들었나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이삭은 누구한테 들었나요?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를 걸쳐서 누구한테 왔냐면 4대를 걸쳐서 요셉에게 온 거예요. 전 이 얘기 보면서 요셉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얘기한 부모도 대단하다. 또 그 말을 믿게 한 부모도 참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요셉이 어쨌든 그 말을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그러나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이 땅에서 가나안을 갈 때 이 유고를 뭐 해달라 그러냐면 가져가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요? 모세 때부터 말이 되죠? 요셉 때부터 모세 때까지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종살이를 몇 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면 400에서 430년, 430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 때 총리했을 때 이집트 왕이 누군지를 보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왕이 누군지를 보면 그 연대가 대략 나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 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유고를 어디에 가까이 뒀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가까이 뒀을 것 같아. 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왜?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과 가족들에서 그 가족까지 다 치면 최대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부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행진할 때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뭐 같아요? 여러분 모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모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말 아닙니까? 말. 이 말, 저 말. 그 말을 또 달리 해석해서 또 전해주는 말. 사실이 아닌 또 이상한 말. 모세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말 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아니 뭘 더 가?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그냥 수도하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냐? 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모세는 뭘 봤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요셉의 유골함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저 말 믿으면 안 돼. 무슨 말 믿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야지. 어딜 가야지? 약속은 가나안을 향해 가야지. 그들이 아무리 여기가 아니냐고 얘기해도, 그만 가자고 얘기해도 이 말 들을 땐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모세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신뢰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바라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요.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그래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요동하지 않죠? 말씀을 가진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교만한 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뭐와 같다 그러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흔들리다 끝이 납니다. 모세도 그럴 여지가 많았는데 뭘 붙들었냐면 유골,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그의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가 가야 할 방향을 흔들림 없이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들으실 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얘기하는데 묵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뭐를 관통하냐면 내 이성을 관통하고요, 내 감성도 관통하고요, 내 의지도 관통해요.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말씀이 내 이성과 감성과 내 의지를 뚫고 내 삶의 현장으로 그것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면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 우리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약속,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대면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짧게 나눕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뭐가 은혜이냐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했다 그랬냐면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진행합니까? 언제? 구름이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하셨어요? 성막. 구름이 멈추면 성막 수dob하고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쳐서 머뭅니다. 언제 진행하는 겁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성막 위로 뭐가 움직이면, 구름이 붕 떠서 움직이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그땐 가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겁니다. 날씨 아무리 좋아도.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좋은 때인데도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봤는데도 갔나요? 안 갔나요?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요? 안 가요? 갈 것 같죠? 잘 못 가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은혜도 뭐 없이는 취하지 못하냐면 믿음 없이는 취하지 못해요. 왜 40년을 돌았습니까?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안 가야. 가지마 그러는데 갈래 그러고 보여주는데도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기둥은 뭡니까? 뭘 불기둥 보여주지 않으세요? 불 맞을 때 있지 않아요? 구름기둥은 뭡니까? 막 사건 사고가 막 터지면 우리 그걸 뭐로 해석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징,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 상징이, 사인이 요즘에 확실한 도구는 뭡니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를 덮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펴놓으세요. 집에 가서 다 펴놓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오케이, 그렇다 하면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했냐면 추구하고 따라가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어떻고 내 여건이 어떻고. 물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다 살펴보시는 주님이세요. 절대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도하실 때, 내 앞서 인도하실 때 그게 은혜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취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참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 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냥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복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우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들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바른 길 우리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언약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실행하는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